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나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싸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지난 한 주간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레바논에서 터졌던 삐삐 테러 사건입니다. 그 다음 날 무전기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삐삐도 송신기도 헤즈볼라의 주축 세력들이 단체로 대만으로부터 대만제 삐삐를 수입해 왔는데 석 달 동안 한 곳에 구류되어 있다가 아마 그 사이에 폭발물이 심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이런 전쟁을 보면서 또 이런 테러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전쟁은 러시아 국민들이 원했던 것이었을까? 헤즈볼라, 하마스, 이스라엘, 후티 반군 이런 사람들 간의 테러와 공습 이런 것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과연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가자 지구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들이 원했던 일들이었을까? 과연 그들이 자기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자기 아들들이 이런 전쟁에 동원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지에 내맡겨지는 걸 과연 그들이 원했을까?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테러를 가하는 걸 과연 그 자국 국민들이 원했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대부분 의사결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와 욕심에서 비롯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사가 누구냐?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판관기라고 하고요. 저희는 사사기라고 하는데 이게 재판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군대 지휘관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의사결정권자, 사사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가지고 썩었느냐?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악해져 가고 망가져 갑니다.
세상에서 그런 폐악질들이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 일반 시민들은 잘못하고 폐악질을 해야 그래서 거기 한정된 장소에 머무르지만 권력과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폐악질을 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슬픔과 분노를 겪게 됩니다. 정치인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저지른 죄악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마녀 심판 같은 것도 교회가 했던 폐악질입니다. 유럽의 3분의 1, 그 인구가 죽음으로 내몰려졌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는 이 흑사병을 물리쳐야 한다며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흑사병을 더 많이 옮기는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그 엄청난 지역에 피바람을 몰고 왔던 그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와 욕심 때문이었을까? 현대에 와서는 잘못된 것을 의사결정권을 가진 목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돈을 바치게 하고 교회에 충성을 바치게 하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자기의 허황된 욕구를 채우려다가 성폭행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또 얼마나 봤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이런 폐악질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짓거리들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된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된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힘을 갖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 그 힘을 쓰다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뻔뻔합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문구도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질문부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목적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와 그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쓴다, 어떤 사람을 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칩니다. 하나님도 쓸만한 사람을 좋아하시겠지. 일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쓰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쓰시겠다고 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을 그때 주셔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능이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제 오늘의 목적이고, 이것이 다음 제 일주일의 목적이고, 이것이 제 평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뭘 이룰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럼 이번 주는요? 이번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오늘도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오늘의 목적이고 한 주간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서를 쓴 이유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몰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유다가 일반적인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걸 알고는 당장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서라는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싸우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3절에서 내가 이래서 편지 썼습니다라고 얘기한 유다가 4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인 19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편지를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라고 아직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편지를 쓴 사람이 아직은 한 번도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19절까지 무슨 얘기했느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논쟁하기 좋아한다, 본능을 따른다, 돈 좋아한다,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한다, 불평과 불만이 많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허풍을 많이 떨고 의시된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결국 심판받을 거다.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데 4절부터 19절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유다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마지막에 와서야 결국 이제 무슨 얘기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얘기할 겁니다. 편지 다 끝나가는데 이제 싸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아직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자 이제 싸우라고 얘기하는 유다가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할지 상상해 보는 거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싸우라고 할까요? 일단 싸움의 대상이 그 거짓 선생들이니까 쫓아내라! 이것들을 다 색출을 해서 쫓아내라! 뭐 이것도 싸움의 방법일 거고요. 그것들보다 더 똑똑해져서 논쟁하라! 말싸움에서 이겨라! 뭐 이것도 괜찮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가진 힘이 뭐죠? 신비한 능력들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더 신비한 것들을 보여줘라. 뭐 이렇게 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상상력은 그렇지만 제 상상은 그렇지만 유다는 어떻게 싸우라고 했는지를 이게 어쨌든 이 편지의 결론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어떻게 싸우라고 했죠? 싸운 게 없습니다. 싸우라고 해놓고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그럼 21절에 나와 있겠죠.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싸우라 그래야 되는데 무슨 무기를 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뭘 준비하라고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가 말하는 싸우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아까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또 21절은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이 자기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데요.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는 믿음을 지킬 때 누구 믿음을 지키죠? 내 믿음을 지키죠. 내 사랑을 지키죠. 나를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믿음이 개인주의화되어 있는데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 휴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같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갔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개인적인 구원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개인적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여긴 2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믿음의 터전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데 자기는 바로 교회와 가정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것도 교회와 가정을 의미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면서 너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본질에 충실해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제 질문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여기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여기 오신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건 욕심이긴 한데요. 운익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운익교회 다녀도 이 정도도 모른다 이렇게 성령이 왜 여기 뭐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대답했다가 틀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여기 왜 오셨냐면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다스리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님이 여기 오신 게 목적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목적이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100%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흔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세요? 기도를 막 잘하는 사람, 은사가 드러나는 사람, 그죠? 뭐 좀 말만 하면 뭐가 치유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은 오늘은 성령 충만일 수 있어도 내일은 충만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은사는 왜 주셨어요? 은사는 주님의 다스림의 도구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배워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사의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망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다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성령님은 그들 안에 오셔서도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들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욕망의 다스림, 자기 욕심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면 지켜내지 못합니다. 나와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본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참 이게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어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것도 해석이 얼마나 각기 다양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녀도 제 해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해석을 따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바른 해석이 뭘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수많은 자료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워 가려는 노력들을 우리 목사들은 해야 되고 여러분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는 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 자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끝이냐? 싸움의 끝이냐? 22절, 23절이 또 다른 싸움이에요. 22절,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이거 거짓 선생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때문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는 사람들을 동정하라는 거예요. 23절,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조금 빠져들어간 사람들, 거짓 교사한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조금 빠진 정도 아니라 푹 빠진 사람들, 거짓 가르침에 푹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22절, 23절은 헬라어상으로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 어려워서 그냥 쉽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는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구하라. 이게 두 번째 싸우는 방법이에요. 본질에 충실해서 나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 끌려가고 있는 사람,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뭐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살피고 나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화요일날 성경 배우시면서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걸 많이 느끼시지 않아요? 저것도 내가 몰랐네. 이번에 저거 처음 들었네. 이런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교회를 30년을 넘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 좀 꽤 배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와서 또 들어보니 저 말씀이 저거였어?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계속 성경 원문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고고학과 나머지 자료들이 점점 많이 발견되고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 계속 나오는 자료들,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공부하고 뭐 하는 거죠?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 여러분들은 그걸 배워서 점점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바에 가깝게 배워가고 그 내가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정해놨던 것들도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말씀이 바뀌어지면 이제는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배워요. 계속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 해석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과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온익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주일학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 그러죠. 썬데이 스쿨의 역사는 시작은 이래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썬데이 스쿨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가정의 형태가 이랬어요. 아빠는 나가서 농사 짓고 뭐 소 기르고 아니면 간에 수공업 같은 거 하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엄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살림에서 밥 먹이는 게 아니고 뭐였을까요? 교육이요. 애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게 산업혁명 이전까지 항상 이랬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생기고 방직공장 이런 거 생기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이제 엄마들도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치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공교육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아주 부자들 소수만 다니는 학교가 있었지 보통 사람들은 학교를 안 다녀서 좋았겠다. 그치? 학교를 안 다녔어. 그때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만 배웠으면 돼. 엄마가 까탈스러우면 엄청 배워야 돼. 우리 수연이는 좋았겠다. 엄마가 놀라 그랬을 거야. 놀아 괜찮아. 그랬어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엄마마저 이제 일하러 갔으니까 이거 어떡할까? 애들이 방치돼서.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애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자. 그게 주일학교예요.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뭐 가르쳤을까요? 성경이요? 아니요. A, B, C, D 글자 가르치고요. 1 더하기 1 수학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고 과학 가르쳐주고 세상 학문을 가르쳐준 거예요.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를 깨우치게 한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역사는 영국에서 시작된 역사부터 친다 그래도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130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서 교회가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웠잖아요. 근데 그 학교마저도 못 가는 애들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데려다가 가르치고, 일제시대 때는 야학도 가르치고, 그래서 학문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경도 좀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세상에서 다 학문을 가르쳐 주니까 교회 주일학교는 뭐 하죠? 성경을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한 130년쯤 교회에서 주일학교 했으니까 과거를 한번,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되돌아보면 주일학교가 정말 신앙교육에 효율적일까요? 이쯤 되면 생각은 해봐야지. 주일학교가,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셨어요? 저는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그때. 근데 뭐 고등학교 때는 다녔으니까 그것도 주일학교라고 치면, 주일학교가 신앙교육에 정말 효율적이었을까? 다녀보신 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온 이유가 주일학교 때문이었나? 주일학교는 신앙교육에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없애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선생님들이, 여기 우리 승현이가 여기 앉았는데 정말 표정이, 정말 이런 표정, 이제 우리 일부 예배가 없어지겠구나, 뭐 이런 표정. 좀 과격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교육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신앙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맡기시면 안 돼요. 교회는 아주 조금 도와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세대통합예배, 가정활동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본래 하던 걸 집에서 하라고요. 신앙교육, 말로 하면 아이들이 신앙을 배웁니까? 살아내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신앙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한다고 나중에도 잘할까요? 지금 뭐 가르쳐주면 새아가 막 따박따박 따라하면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6살에 정말 괜찮은 남자를 데리고 올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남자면 된다고 말할까요? 지금 우리 수연이가 중학교 2학년, 엄마 말 잘 듣고 아빠랑 가정에서 가정활동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27살에 예수를 사랑하는 남자를 데리고 올까요? 옆에서 너 왜 웃니, 혜빈아? 넌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오려고? 잘생겨야 하니?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선택할 겁니다. 직업도, 결혼도, 수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의 선택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할 거라고.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그 권력자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혹시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항상 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하라고 여러분에게 자료를 주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도록 힘써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싸워야 돼요.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는, 우리의 자녀들은 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처럼, 푸틴처럼 제 욕구를 따라 선택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표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흐트러진 사람 잡아주려고, 동정하고 불어주려고, 그 불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는 거고, 부모가 하는 거고, 교회 지체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십시오. 어디서 잘 못하는 사람, 거짓 교사들 끌어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본질에 충성해서 충실하게 본질을 따라가고 사랑으로 나와 우리를 지켜내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그 싸움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자비를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충실하면서 자비를 기다리고 오늘도 싸우고 주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도 또 싸우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평생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이 함께 하시는 것인 우리 주님과 함께 싸워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꼭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새 찬양을 골랐습니다. 악보가 뒤에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나누어 주십시오. 화면에도 나오지만 악보가 2부 예배 때는 악보가 안 떠서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예수 유일한 참된 안식,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마음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완전한 소망이 되시고 무너진 마음을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린 결코 놓지 않네. 그리고 뒷부분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여러분의 일상에 매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진정으로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